오늘은 에스겔 39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니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와 활과 쌀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속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자들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만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이 7달 동안에 그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름을 위하여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선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대적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뜻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대적들에게까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의 군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곡의 고토와 그를 원조한 여타 이방 국가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에 있을 심판의 엄중성과 적그리스도 세력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철저한 소멸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 이어서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날이다. 곡의 연합군들의 침공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선제적 예언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9절에도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무기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7해 동안 불태운다. 대단하네요.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인지를 알 수 있죠. 고개 연합군들이. 그들이 패망함으로써 가지고 온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울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네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심판의 목적으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며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대상은 교만한 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최후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악을 행한다면 주변의 대적들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가 회복되면 대적과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지만 의를 상실하면,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10절에 이같이 무기로 불을 피운다. 들에서 나무를 주울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대적들이 가져온 무기,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숲에 가서 벌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고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게 될 것이다. 와, 7년 동안 땔감이 풍배지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대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큰 이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상황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죄악된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루 묵상하고 드러나는 죄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만 집중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약탈하고 빼앗은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고개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행해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들의 소유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력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동쪽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네요. 통행하던 길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대적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다 라고 하실 거라 이름까지 붙여주셨네요. 바다의 동쪽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짜기, 당시 애굽과 갈대아 사이의 무역로입니다. 이곳은 사해 앞쪽의 요단 골짜기인데요. 이 지역이 길랏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지형이 넓어서 많은 고객 군대 시체를 매장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무역로가 된 곡군대 매장지가 되게 하신다 그곳을.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최후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교훈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시체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이라 하였더라. 하몬곡이라는 뜻은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교만한 자들, 대적들이 묻힌 죽음의 골짜기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의롭고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신 왕이 되어 다스리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가 이와 같은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12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게 될 것이고, 와, 얼마나 시신이 많은지. 그들을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린답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되는데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될 것이다. 고개 연합군, 곧 군대의 병기를 7년 동안 태우고 그 시신을 7개월 동안 매장하고 엄청난 수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에 걸쳐 장사 지낼 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겠지만 그들은 다 그곳에서 송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의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매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랑했던 무기, 병기, 군사력, 힘과 지혜, 전술 모두 부정하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습성과 문화와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 우상들을 끌어들여 부정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개 군대 막강하죠. 그런 군사력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부정한 사람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우리 마음에 이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온갖 탐욕, 더러운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선지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고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몰라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온갖 세속적인 욕망, 불의,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나요? 그럼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구제와 나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네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주제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재물에 있어요. 재물. 돈이 전부예요. 돈이 주인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앞에는 뭐 다 종이 돼요. 다 무릎 꿇고 노예가 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재물, 뭐 권력과 명예, 그 뒤에 돈이죠. 뭐 다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된다.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심으로써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겨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의, 죄악,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맺어야 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무슨 열매입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땅에 늘 순행하게 될 것이다. 매장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주변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게 될 것이고 땅을 정결케 하라. 계속 강조하시네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항상 순행하고, 이런 말씀하시죠? 잘 지켜 돌보라는 겁니다. 부정한 혹시 시신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서 매장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 부정한 것, 불의하고 악한 것이 있는지를 항상 순행하라,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피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 연결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멀리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죠?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타협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되지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청결한 마음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 원조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의가 없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대적이, 악한 원수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필요하죠. 기도와 예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거든요. 예배인데 그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린 두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죠.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편말을 세울 것이다. 뼈를 보면 편말을 세운다. 그래서 하만곡 골짜기에 매장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부정한 이방인들의 무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뼈를 보면 부정한 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와 가정, 개인의 마음의 성전에서 불의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매장해버리라고. 반드시 제거해 정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죄를 범상히 여기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발견되면 즉시 매장하라,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 얻고 정결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한 즉시 버려라. 간단하죠?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드러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와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죠.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정결한 땅이 되어야 돼요. 하모나, 무리, 군중.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장소예요. 하모나, 하몬국. 따라서 그들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문화, 철학, 사상, 온갖 미디어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악은 버리고, 악은 버리고. 그곳에 비춰진 하나님 말씀 묵상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원래 세상의 문화는 그래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인본주의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이기심이고요.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적정히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의라고 말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들과 부안해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죄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들을 대적하는 곡과 연합군들,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멸망당하여 매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땅이 되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네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함께 싸우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세속적인 욕망,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동조하며 악한 길을 도모하며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혹정하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착한 행실,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